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참 끔찍한 일이죠, 그죠? 고라당에 동저하여서 모세를 거스르던 지휘관 무려 250명이 하나님께 받은 벌이 있는데 그 불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하면은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 여호와의 불이 순식간에 250명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당에 동조했던 그러한 일, 이제 고라는 레위 자손 중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특별히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책임입니다. 다른 이제 게르손이라든지 무라리 자손보다도 더 임무가 막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는 성막의 기둥이와 천막 이런 거를 이제 담당했지만 이 고핫 자손은 성전 안에 있는, 말하자면 이런, 우리로 말하면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뭐 마이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안에 있는 물건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세워졌습니다. 고라 자손은 특별히.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예준이 2번. 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지휘관들이 죽고 하자 또 있는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연병을 이제 시작되어서 백성들에게 연병이 시작되어서 죽었던 사람들이 무려 얼마냐 하면 정답 한번 볼게요. 14,700명입니다. 그래서 막 이 장정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역하고 저렇게 해서 반역하고 그 목적지까지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연병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라의 가족을 비롯해서 다단과 아비람 이러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연병이 시작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은 그 향로를 가지고 회중 가운데 달려갔어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이 중보 기도죠, 그죠? 백성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단장님 3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지팡이는 뭐 우리 모두 몇 개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12개겠죠, 그죠? 12개.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12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지팡이에다가 그 이름을 쓴 거예요. 그 지파의 그 대표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인데 12개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보면 지팡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죠? 여기 오늘 공부를 해보면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지팡이는 바로 권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 또는 어떤 지파에서 그러한 내가 권위자라는 것을 지팡이가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처음 떨김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모세가 늘 양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바로 앞에서 뱀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모세의 능력과 또는 뭐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리고 또 보면 그 나중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는 이 지팡이가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오늘 볼게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김일수 부교님 4번. 네, 이 마른 막대기죠, 그죠? 지팡이 말랐습니다. 아주 땡땡 말랐는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던 지팡이가 있어요. 12개 중에 하나. 자, 누구의 지팡이일까요? 요거 정답 한번 볼게요. 네, 정답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그죠? 아론의 지팡이. 참 이거를 저도 이거 문제를 풀어다가 이거를 아는 말인데도 이것을 생각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 지팡이를 증거 장막 지성소 안에 두었어요. 하루 사이에 마른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됐어요. um이 나고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마른 지팡이에서. 참 놀랍다.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른 지팡이 하루 사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뒤에 우리 남은영 부교님. 네, 아론의 지팡이 모습은 어떠할까요? 17장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네,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론의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지팡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죠?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기 지팡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지팡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기 손잡이가 꼬부랑하게 되어 있는 요게 지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지팡이의 사용 용도는 뭐냐 하면은 양들이 저기 이제 낭떠러지나 다른 곳으로 갈 때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도와 보호죠, 그죠? 이렇게 꼬부랑한 지팡이가 이제 뭐 목자의 눈 밖에서 멀리 나가 있을 때 이렇게 당겨서 들어오고, 그다음 막대기는 이제 끝이 이렇게 앞에가 뭉뚝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막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곰이나 사자에게 양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우리 현정 부교님 6번. 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다시 갖다 놓으라 이렇게 했어요. 7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증거계 앞에 가져가서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증거계 앞에 갖다 두라 이렇게 했어요. 지성소 안에 갖다 두라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7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신홍규 부교님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여기는 이제 이거 언약은 소금 언약이죠, 그죠? 정답은 소금 언약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아론 자손과 그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의 가문은 특별히 어떠한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론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여기는 거제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소제, 속죄제, 속건제물 전부 다 이 아론 제사장의 몫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헌물은 아론의 가문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 소금은 불변성이라든지 영원함을 의미하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어떠한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꼭 이 소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우리 진혁이 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회막에서 오직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레위 자손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18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래서 레위 자손의 기업은 이스라엘의 11조의 백성들의 11조였습니다. 백성들의 11조가 이제 레위 자손의 먹을 양식이 되었죠, 그죠? 살아가는 기업이 되었죠, 그죠? 그 다음에 9번 우리 민재 9번. 네, 이제 레위 자손이 11조를 이스라엘의 11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은 또 그 11조의 11조를 또 드리는 데가 있어요. 18장 26절에 보면 18장 26절에 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제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누가 11조의 11조를 거제로 드리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것은 아론의 몫이었죠, 그죠? 11조에 11조 이랬지만 아론 그 레위인도 자신의 받은 성물 11조 중에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운 것을 11조로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름다운 헌물을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헌물이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 있겠어요, 그죠? 여기서 표현은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1조를 이제 가장 이렇게 좋은 것으로 또는 가장 정확하게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하민이 10번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 드린 11조의 11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이렇게 했어요. 네, 11조의 11조 몫은 아론의 분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론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적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을 막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처음에 이제 고라의 당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거역했죠, 그죠? 모세를 거역하고 당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벌을 받았던 불에 살라졌던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14,000명이라고 했었는데 우리도 우리의 입에서 불평의 말
매일매일 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불평의 말을 제하고 감사의 말 또는 기도의 축복의 말로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